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주일이라 예배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니까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생기 바람으로 우리를 살리소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는 한국에서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를 지을 때는 그 건축업자들이 신내교회를 가보세요, 신내교회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당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표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할, 표 내용도 그렇지만 표의 글씨가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도 우리 장미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장미영 작가께서 또 이렇게 귀한 표어를 써주셨습니다. 이거 돈도 안 들여요.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표를 한번 가슴속으로 되뇌이기만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표어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제가 5절 말씀만 오늘 읽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2차 포로자의 명단에 포함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597년경입니다. BC 59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2차 포로자 명단에 포함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더 절망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과 탄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를 바라보니 그 골짜기에는 해골들,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나라고 외칠 때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마른 뼈들이 뼈와 뼈 사이가 마디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가죽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를 살게 하라고. 그러자 어디서부터 생기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사람의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큰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는 완전한 절망,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빼짝 말라있는 뼈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이, 그건 끝났어. 방법이 없어. 완전한 절망이야.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권능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죠.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좌절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완전한 절망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되죠.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되죠. 이 고백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라도,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상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짝을 찾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가 맞아 들어가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힘줄이 연결됩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가죽이 덮여집니다. 유로니 그러면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우리 유튜브 어린이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뼈가 맞았어. 뼈가 다 맞아 들어갔어. 조립이 됐어. 로봇 조립하듯 뼈가 다 조립이 됐어. 손과 발 이게 다 조립이 됐어. 머리도 다 조립이 됐어. 힘줄이 연결됐어. 살이 올랐어.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 살아난 거야, 죽은 거야? 유치부 어린이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막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도 그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뼈가 맞아 들어갔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힘줄이 연결됐다고 살아난 것 아니에요. 살이 차올랐다고 아직 살아난 거 아니에요. 가죽이 덮였다고 완전히 회복된 것 아니에요. 죽은 시체의 모습도 그와 똑같아요.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외치라.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생기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마른 뼈들에게 그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바라본 환상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바라본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기에 붙잡혀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폐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라고 말할 때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생기바람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새롭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비되어진 것들이 풀려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생기바람으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성령의 생기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불의와 거짓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기바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생기바람.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성령의 생기바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기바람만 불어오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살 힘이 생깁니다. 숨을 못 쉴 것처럼 괴로웠는데 숨이 뻥 뚫려지는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기바람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죽은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에 가득한 죄악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생기바람 불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의 생기바람이 이 지역사회로 퍼져가기를 원하고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 나라 이민족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